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다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얘기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와 있던 것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문복과 칼과 말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하매 사울이 그를 그때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구약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뛰어난 친구의 우정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정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상기시켜주는 우정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 친구를 가지고 있던, 또 도박 친구를 가지고 있던, 또 운동할 때 운동을 함께하는 운동 친구를 가지고 있던, 또 요즘은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반려견으로, 반려묘로, 또 강아지 친구, 고양이 친구를 가지고 있던 친구는 있게 마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소꿉장난 친구도 있고 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런 동창모임도 있습니다. 또 향유회도 있고요. 미국에 와보니까 한인회라는 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고 그것을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또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 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에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해서 변명해주는 친구,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친구가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친구.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우정, 친구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화가 끝난 후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에 깊이 끌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맞바꾸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영원한 약속을 맺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약속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는 약속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통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하고 함께 서로 이렇게 몸에다 점도 찍고 또 남자들은 혈서도 쓴다고 하고 또 철없을 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또 반지도 같이 하고 반지도 우리 똑같은 증표로 하자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깊은 우정, 또 영원을 약속한 우리 끝까지 가자 이겁니다. 영원을 약속하는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끼리 좀 너무하다시피 해요. 남자가 그것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표현할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계약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친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시면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친구다. 친구는 그저 한때 친구가 아니고 변함이 없이 끝까지 가는 게 친구다. 그게 진짜 친구다. 그리고 위급할 때, 정말로 내가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친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친구가 많으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는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도 있다. 그러니까 가짜 친구가 많으면 그 많은 가짜 친구들은 내 뒤에서 내 등에다 칼을 꽂지만 그 가운데 진짜 친한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깊을 수가 있다. 이게 요나단이 보여주는 그런 친구와의 우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정보다도 친구와의 우정을 더 깊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요, 친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인이 있고 또 남편이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세상 친구는 다 영원한 친구가 되질 못합니다. 천국까지 같이 갈 친구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80년, 100년 그 정도 같이 갈 친구지. 그래서요, 세상 친구는 좋기도 하지만 허무합니다. 친구란 게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만난 친구들은요, 만날 때는 한없이 좋지만 막상 이게 돌아서면 허무한 게 또 친구 관계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친구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친구 만나기 위해서 강남까지 가지만 막상 그때를 지나가 보면 별로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남아있는 친구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친구, 또 천국까지 같이 갈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바로 깨닫는 사람들에게는요,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부가 친구일 수 있습니다. 부부. 브리실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둘이 동역자요, 복음의 동역자요, 친구요, 부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부 관계가 친구 관계처럼 된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부자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부모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주니까 친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만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때로는 곁길로 가고 또 방황도 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참 좋죠. 저보고 당신 친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목사가 친구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인하고 친구가 되겠느냐? 교인하고 어떤 그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허물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참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관계를 맺습니다만은, 당신에게 교인 중에 친구가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참 그렇지 못하고 참 외로운 처지에 있기가 쉽습니다. 제 목사님들 친구들 가운데에서는 주로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제가 다니는 신학교가 약간 언덕 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선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굴에 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 미국에서는 같은 교단의 몇몇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중에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 평신도 중에 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요. 잠언 2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 말씀은 참 진리예요. 형제도 마음이 안 맞고 멀리 있는 형제보다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친구,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것이 우정 관계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요, 삼겹줄 얘기가 나옵니다. 삼겹줄.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친구를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낭패를 본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 말씀은 협력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친구와 우정관계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필요한 것은 신앙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험이 많고 또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용기를 주고 이끌어주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여러분들 구역이 사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이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안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거기에서 참 깊은 신앙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두 목장이 있는데 좀 많긴 해요. 근데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신가요? 한 사람도 없다. 그건 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문제. 목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털고 여러분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안 털어놓는지 아세요? 내 문제를 털어놓으면요 소문나거든요. 교회는 말이 많은 데라 사람이 좋을 때는요 한참 좋고 뭐 속에 거 다 꺼내줄 것 같지만 사람이 한번 틀어지고 싫어지면요 이게 왼수가 되거든요.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화가 돼서 나에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몸을 도사리고 있어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그래서 대부분 교회 오시면 소망이 그거예요. 나는 조용히 교회만 다니겠다. 대부분의 교회 오시는 분들의 소망입니다. 나 이 교회 가서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러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나는 조용히 예배만 드려야지. 그 이유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다치고 하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잘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역시 그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하면서 첫째,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두 번째, 친구는 친구의 말에 순종한다. 세 번째, 친구는 비밀이 없는 관계가 친구다. 그러니까 진짜 친구인가 아닌가는요, 둘 사이에 비밀이 있나 없나를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친구인가 가짜 친구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참 비밀 털어놓기가 어렵죠. 사실은 비밀을 좀 털어놓고 교회에서 뭐 털어놓자 얘기하자 하지만 이게 참 어려운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벽을 깨야 됩니다. 이 벽을 깨야 돼요. 깨야 되는데 사람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좋을 때하고 나쁠 때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 있어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섭섭함입니다. 섭섭함. 사람이 누구에게 섭섭해지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 원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섭섭한 관계는 어떤 사람이 섭섭하냐? 가까운 사람이 섭섭합니다. 항상. 멀리 있는 사람은 섭섭할 것도 없어요. 언제나 가깝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섭섭한 감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섭섭한 사람은 제 아내일 거예요. 제일 가까우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섭섭한 사람은요, 여러분 남편이고 여러분 아내예요. 가까우니까 그만큼 섭섭한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인들 중에 누가 제일 섭섭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이 아닐까 싶어요. 봉사 많이 하고 교회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섭섭한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는 자꾸 연약한 사람에게 눈길이 가거든요. 뭐 힘들다든지 병들었다든지 또 외롭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홀로 지내신다든지 그런 분에게 관심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가깝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 관심이 덜 갈 수가 있죠. 어쨌든 가까운 사람일수록 밀접한 관계일수록 섭섭한 마음이 더 많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약점들과 죄악성과 또 배신성과 이런 간교한 것들을 다 뛰어넘고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관계 또 우정관계 이런 것들을 정립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혼돈과 갈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상처와 괴로움들을 어쩔 수 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울이 다윗과 아주 사실은 미묘한 관계에 이제 19장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우정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실례가 19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기가 막힌 우정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1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귀뜸해줬다. 내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있게. 자네가 숨어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있다가 기회를 봐서 자네 일을 아버지께 말하고 거기에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말해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을 이야기했다. 그는 사울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서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짓게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으로 모시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정보다도 이 깊은 우정이 여기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정은 아버지와 자기 친구를 화해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아버지 사울은 요나단의 설득을 받아들이고 또 함께 일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사실 사울의 마음은 이미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회개하지만 또 그를 계속해서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해야지 부분적으로 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화해해봐야 본심이 시커먼 사람은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를 해야지 순간적으로 잠깐 I'm sorry 했다고 해서 이것이 돌이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뭐냐면 자기가 근본적으로 변하려고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변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 비극적인 생애의 주인공으로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부터 되어 있는데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한 절만 읽겠습니다. 3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30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부동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왜 이런 말을 사울이 했냐면요, 아들 요나단이 너무 다윗 편만 드니까 화가 난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식한테 욕하신 부모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반은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부자지간이더라도요 화가 나면 막 하게 돼 있거든요. 막 쏟아내어 있게 돼 있는데 사울은 더 심한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감정을 그냥 다 쏟아서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너 지금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 한다. 안 죽이면 큰일 난다.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는 것이죠. 이때 32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버지는 대화할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 극도로 흥분해 있기 때문에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자기도 죽을 수 있고요, 또 다윗 죽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아버지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도 아들 요나단은 냉정하게 아니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니라. 총 가지고 있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총을 쐈는데 피해 간 거죠. 자기 자식도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화가 나니까. 자식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는데 그 단창에 맞지 않은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우리가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한 걸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이 우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사실 다윗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친구를 변명해줍니다.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병들게 해서라도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려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참 친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친구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뭐야 우리 다 같이 생일송 목사님께 들려드릴 거예요. 네. 1, 2, 3.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목사님 커플 드세요. 우선 끄시죠. 공개 소원. 말씀하세요. 끄세요. 제가 녹음 다 해놨습니다. 노래 안 하시는 분 제가 안 나오죠. 여기 모두 건강하십시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